주소서. 성령의 크신 근사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참으로 주의 선하심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며 성령의 크신 근사 능력과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이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 따라 이 하루도 삶 가운데 가져가 아버지 살아내는 일에 주님 승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 교회 위에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은혜로 덮습니다. 하나님, 세상 허탄한 것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들 위해 심령의 질병들 위해 함께 하시고 수술 끝에 있는 또 한 분 한 분들에게 회복과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돌리리라. 아멘. 1절 8절을 마지막에 보고요. 2절 말씀부터 보죠. 2절부터 5절까지는 9개의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9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고요.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것도 그렇고 범사에 오래 참아라. 또 가르쳐라. 경책해라. 경계해라. 권하라. 이제 그렇게 5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신중해라. 고난을 받아라. 전도자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이제 9가지
전도자의 직무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명령어로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보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되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해놓고, 이 때를 얻든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카이로스라고 하는 건데요. 딱 좋은 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야, 요 때다 할 만한 형편에, 내 마음에, 내 컨디션에, 내 감정에 딱 좋은 때 안 온다, 없다, 뭐 그런 의미 있어요. 또 하나는 적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요. 힘든 일이 있어요. 이런 때가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에 굉장히 적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잘 섬기고 또 고통에 함께 해주고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된다라는 의미도 유카이로스란 단어 안에는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죠. 거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해라, 경계해라, 권하라 있잖아요.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경책은 뭐냐면 엘랑코라고 하는데요. 비난하다, 모욕을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도와 도전이 있게 될 때에 모욕을 주기까지라도 그 영혼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니 자니 뭐가 따르겠어요? 고난을 받으라. 이게 따르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부목자가 목원들한테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내게 돌아오는 게 어떤 게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나누는 것들이 참 대가지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꾸짖으라라는 것입니다. 꾸짖으라. 근데 이걸 이제 목사가 잘 못하면 안 되는데, 그죠? 또 목자가 잘 못하면 안 되는데 참 여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고 또 사람 비율을 맞추고 이런데 저희가 그리고 또 이런저런 거절감과 상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디모데후서 이 목회 서신에 있어서 제가 받아야 될 말씀 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씀들이 명백하게 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나라는 또 달라요. 이건 파라칼레오인데요. 앞에는 막 모욕을 주더라도 막 비난하고 꾸짖더라도 말씀대로 쓰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라면 이 고나라 파라칼레오는 바지가니에 붙잡고 애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겠죠? 그 한 사람이 말씀대로 따라가고 살아가고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는 전도자가 우리가 어떤 수고와 대가지불로 해야 하는지 그게 중심이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을 살아내라 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보여주라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너무 또 집중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옥이 사실이라고 하는 믿음, 또 천국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1절과 8절을 마무리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에 뭐가 단서처럼 붙어 있죠? 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때라고 하는 이게 이제 단서가 붙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앞에 이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살아내라, 말씀을 보여주라라는 의미도 충분히 이 안에 녹아 있다. 자, 그런데
그게 때라고 하는 단서가 딱하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야 너는 때를 잘 보고 때를 잘 따라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을 쓰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를 이렇게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아이고 아직 제가 그만한 믿음이 못 돼가지고요, 또는 제 신앙이, 또는 제 수준이 없어요, 믿음이, 또는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때를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그렇게 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의 사용법이 항상 나를 핑계하고 못해요, 안 돼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때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때는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때는 순종할 만한 때이고, 또 순종해야 하는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때에 대한 성경적 정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때 내가 이 때를 내 기준에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목사님의 기준에서 받아들였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라고 하는 게 있어요. 26세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규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냥 졸업하는 날에 가출을 해서 그냥 짜장면 배달하다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어떻게 그냥 독학해서 그렇게 검정고시를 마치고 그리고 신학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요. 공부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레포트를 2장 쏘라 그러면 2장 써간 적이 없어요. 2장 쏘라 그러면 항상 10배로 썼어요. 20장씩 레포트를 썼어요. 예. 항상 교탁 앞에 바로 앉았고 뭐 그랬었죠. 대학교 학신학교에서. 근데 이제 조두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제일 존경하고, 그리고 그냥 그 목사님 수업이 끝나면 점심을 포기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는 영적인 영향력을 주던 교수님이자 목사님, 북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하루 목사님 교수실로 부르셨어요. 그러고는 목사님 교회를 섬기게 됐죠. 그리고 한 10개월, 11개월이 지났을 때 목사님이 당회장실로 불렀어요. 이보라오, 북한 말로 잘하세요. 이보라오, 목회를 시작하라오. 그러면서 저 가평에, 여러분 가보셨어요? 아침 고요 수목원. 그 건국대 교수님들이 아침 고요 수목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 교회 기도원이 그 길의 끝이에요. 그 이상 길이 없었어요. 그 제일 길 끝에 이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면 건사하게 지어놨습니다. 왼쪽에 있어요. 이제 거기에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아침고요 수목원이거든요. 제가 거기를 2번 가봤었어요. 목사님 부르시기 전에 수련회하고 막 그럴 때 거기 가서 목회를 하려는 거예요. 성도가 한 80명 정도 되고 주일 모이고 그러는 이제 기도원이자 교회인데, 가려면 한 4시간 걸려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살든지 다 방에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학교를 출퇴근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오는데 4시간 걸리죠. 가는데 4시간 걸리면 8시간 아닙니까? 그럼 3분의 1인데 목사님 공부는 언제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목사님 뭐 그런 이런저런 그게 없어요. 거기서 목회라고. 너 아버지가 농부였지. 3,000평 밭 농사도 지으려는 거예요. 아니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농사도 짓고. 너 어머니 계시지? 어머니 그걸로 모셔오려는 거예요. 어머니랑 살면서 얼마나 좋냐.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래서 제가 11개월 만에 그냥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기 올무에 걸려요. 제가 약간 완벽주의 기질이 있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큰 완고함이에요. 예.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 그때는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회는 어떻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교는 어떻게 하고, 또 왔다 갔다 그때 막 공부에 대한 이게 막 욕심이 있을 때인데 또 언제 책은 보고. 그러고 이제 한 달 만인가 목사님 찾아갔죠. 숨어서 막 수업 듣고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더니 괜찮다고 막 등 따독거려 주시고, 괜찮다고, 내가 니한테 기대한 바가 있어서 11개월을 두고 봤더니 할 것 같아서,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니한테 대한 마음이 커서 그런 거니까 네가 준비가 안 됐으면 괜찮다고. 그럼 그때 제가 갔었어야 했었어요. 그때 갔었으면 제가 또 다른 삶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항상 우리가 때를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교회 일꾼을 세우지 않아요. 보세요. 교회에서 그 일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만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 일은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그게 교회 일이에요. 그러니 그 일을 부탁하고 시킬 때는 신중하고 기도하고 시킬 수밖에 없어요. 시켜놓고 못한다고 그만두십시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도들이 때를 그렇게 써요. 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분들이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면 나 또 이해하겠어요. 그때 써야 기도하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그 때에 대한 완고함, 완벽주의에 대한 완고함, 이게 저를 여러 기회를 놓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때는 순종할 만한 때고요, 순종해야 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잘 붙들어도 하나님께서 참 귀히 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 2번 정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목사님이, 여러분 오죽하면 목사님이 목회하라 그런 건데 그냥 시켰겠어요. 그 기도하는 목사님이. 그죠? 그냥 주제가 안 되지만 아멘 그러고 했었으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항상 말씀이 말씀하시면 항상 나는 모든 때가 순종할 만한 때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멈추지 마라라는 거예요. 원어가 지속해라는 거예요. 계속해라라는 거. 또 해라. 제일 강한 뜻은 또 해라 합니다. 또 해라. 또 해라. 근데 제가 새 마음이 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자꾸 새 가슴이 돼요. 목회를 오래 하면 강심장이 될 줄 알았더니요, 자꾸 새 가슴이 돼요. 자꾸 새 가슴이 돼요. 그래서 참 거기에 새 은혜가 부어지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를 보게 되면 깨닫는 바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배가 삶의 일부인가, 아니면 예배가 삶 그 자체인가. 주제어를 바꾸면 예수가 삶의 일부인가, 삶 그 자체인가. 내가 믿는 바 신앙이 삶의 일부인가, 아니면 삶 그 자체인가. 여러분, 예수가 삶의 일부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예수가 내 일부고 신앙이 내 일부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일부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삶 자체인가. 이게 이 9가지 이 전도자의 사명이 내가 그냥 순종할 이유인가,
아니면 따져보고 이것은 가능하고요, 이것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시도해 볼게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합니다. 저는 목회를 참 잘하는 목사가 아닌 것 같다, 말씀에 비춰볼 때. 근데 이걸 뭘로 커버해야 하죠? 이걸 기도로, 영성으로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보기에 목사라는 제가, 목사님은 그냥 말하지 않아, 준비되셨어, 기도하시고 주시는 부담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이 진심이 항상 통해야겠죠. 근데 이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예요. 목원들에 대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다고 성경의 인도로 가르친다고 먹힙니까? 왜 우리가 자꾸 이걸 가리죠? 가려서 말하죠? 안 먹힐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먹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우리가 지나왔어요.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기억하세요? 항상 너를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라.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영적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권세에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그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 권세, 말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혈기 부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목사에게 그는 영적 권세 있어야겠죠. 어머니에게 그는 영적 권세 있어야겠죠. 아버지에게 그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 영적 권세로 자녀를 키우지 않는 거예요. 그죠? 혈기로 키우고 잔소리로 키우려고 하는 거죠. 해보니까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도 되지만, 제가 새벽에 다시 말씀 보면서 이거 가정 서신이다, 엄마 서신이다, 아빠 서신이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삶 자체가 돼야 돼요. 예수가 삶 자체가 돼야 돼요. 예배가 삶 자체가 돼야 돼요. 예배가 일부가 되고 내 삶에, 예수가 내 삶의 일부가 되면 절대로 그는 영적 권세 오지 않아요. 그럼 계속 잔소리로 가로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건 딱 여러분이 목사를 보면 알잖아요. 목자를 보면 알잖아요. 자식들도요, 남편과 아내도요, 다 보면 압니다. 우리가 눈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힘쓰는 은혜가 있고, 예수가 삶 자체이구나.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자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예수가 그 삶 자체이구나. 이게 먹히면 우리의 삶과 말이 먹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요, 내 말이 무겁고 예리하며 사람을 흔들 수 있는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삶 자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삶 자체가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3절에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또 때가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위의 때와 아래의 때 좀 구분이 필요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밑줄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서성을 많이 두고, 그게 밑줄이에요. 주식, 아파트, 땅, 돈, 어떻게 돈을 좀 불려갈 수 있을까? 요즘은 목사님들도 주식을 하는 분들이 솔찬히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근데 항상 제가 입을 열어 죄입니다 이러지는 못해요. 존이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자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냥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국 교회를 여러 군데 초빙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강의를, 세미나를 한다고 하시던데,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가? 또 말씀에 비추어서 그럼 안 해야 되는 것인가?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참 많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서성을 많이 두고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 사욕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두고 있는 서성, 이게요, 하나님이 삶 자체가 되지 않게 만들고요, 예수가 일부가 되게 만들어요. 일부가 되게 만들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를 할까요? 7절만 한번 보고 앞에 뒷부분으로 묵상해 보시고 중간 부분은 1절과 8절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전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선한 싸움은 뭘까?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싸움은 뭘까요? 전 이렇게 묵상했어요. 말씀을 내 성품에 적용하는 거, 말씀을 내 성격과 기질에 적용하는 거, 말씀을 내 감정에 적용하는 거, 말씀을 내 태도에 적용하는 거, 말씀을 내 방향에 적용하고 내 방법과 방식에 적용하는 거, 말씀을 내 상식과 기준에 적용하고 말씀을 내 가치관과 세계관에 적용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뒤집어지는 거, 이게 가장 본질적인 선한 싸움이 아니겠는가 라고 저는 묵상이 됐습니다. 그게 되어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되겠죠.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겠죠. 복음이 사라지는 역사들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1절 다시 보시면 왜 1절과 8절을 마지막에 보냐면, 하나님 앞에서, 강조용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1절 이 말씀이 전제가 되고 믿음이 되지 않으면 사실 2절부터 9가지의 전도자의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8절을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분이 믿음이고 확신이고, 그렇죠? 바울 사도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1절의 전제가 내 믿음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이 8절, 이것이 내 신앙의 기초석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2절로 7절 안에 있는 말씀들이 내 삶에서 정말 예수가 일부가 아니고 내 삶의 그 자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겠는가? 여러분, 그만큼 이분에게는 심판이 확연하고 면류관이 확연하고 저 천국과 지옥이 명백하고 분명하고, 그죠? 그 기반 안에서 이런 삶에 대한 이제 중심과 그런 또 도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지옥이 선명하고 확실하고 천국이 선명하고 확실한 영적 상태와 수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이걸 사모함으로 진짜 여기에도 그러면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목사인 저는 맨날 부흥이 그냥 온 삶의 주제고,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게 온 삶의 주제가 되니까 맨날 말씀이 어그러져요. 안 사라져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이 확실하고 선명하고, 그냥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이 심판, 이것이 명백하면, 여러분 이 얼마나 말씀들이 우리에게 쉬울까요?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막 갈등하고 막 이러지 않고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겠냐고요.
왜냐하면 내일 내가 지옥이고 내일 내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고 선명하면,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깊이 들어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기도를 자주 해야 되겠다, 제 적용점이에요. 자주. 하나님, 지옥이 그냥 제가 내일 죽을 줄 알고 그냥 그때 지옥이냐 천국이냐 심판이 너무 확실하고 선명해서, 그럼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게. 그죠? 근데 그냥 요즘 저는 삼청한다고 정신이 없고 바쁘고, 그죠? 여러분대로 또 바쁘고 힘드신 거 있죠.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열심히 살아내야 되죠. 하지만 이것들이 선명하셔서 진짜 해야 될 거, 꼭 해야 될 것에 우리의 삶이 들여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막 버겁고 무거운 게 아니라, 내일 죽으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살아내기가 그리 부담되고 무겁지 않는, 지옥과 천국이 확연하고 선명한, 항상 여기에 저의 여러분과 가슴이 항상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